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과 같이 풍성함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힘이 납니다.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요, 참 풍성한 것 같아요. 예배상이 가득해서. 매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것보다 더 차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시 예배당 더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나 혼자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 딱 들어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님을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너무너무 자주 하는 이야기. 500원짜리 볼펜 잃어버리면은, 잃어버리면. 근데 학교에 가면은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면은, 우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라떼는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혼나니까. 집에 가면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니까요. 그걸 또 찾고 또 찾다가 못 찾으면 겨우 가죠. 엄마 오늘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어떨까요? 잊어버리면 또 사면 되지 뭐. 귀한 줄 몰라요. 왜요? 너무 흔하니까요.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하찮은 별거 아닌 거, 그죠? 별거 아니기 때문에, 까짓 것도 새로 사면 되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까요? 비싼 거라면 어떡할까요? 100만 원짜리 어떨까요? 100만 원, 에이, 아직 거 뭐 잃어버렸다.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떡할까요? 찾고 또 찾다가 못 찾으면, 아이, 속 쓰려. 속 쓰면서 어때요? 아쉬워하면서도 그렇지만은, 100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뭐 잃어버렸다면 어찌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죠. 찾고 또 찾고. 그것이, 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보면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나를 내세울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존재야.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예수님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회는 주요소다. 그러면 차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요. 뭐가 있어야 달릴 수 있을까요? 기름이 있어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차를요. 여러분 주요소에만 세워두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차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타고 다니려고요. 그죠? 막 고속도로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오늘 같은 날 보면은 어떤 사람 오토바이 딸그락딸그락 하는 그 오토바이도 있고요. 또 차는요 조용히 달릴 수 있는 차인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막 하고 달리는 왜 그럴까요? 나 이런 차 타고 나를 내세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내세우고 싶은데 기름 잔뜩 넣고 가만히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될 일이죠. 어떻게 돼요? 기름 넣었으면은 달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은혜 충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너 빨리 와.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어떻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누가 있을까요? 그 형 아버지와 또 위에 7 형들이 딱 있고요. 그 앞에는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이 딱 그 집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도 그 7 형제도 이제는 실망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뭐 하려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세 누구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이세 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사무엘이 마음 주셨는데,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보다도 더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는 그 위에 7 형들이 딱 있는데 아니라는, 누구만 남았어요? 다윗만 남았어요. 다윗이 가니까요, 사울이 어때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때요? 기름불을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붓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누구요? 선지자가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왕이 있었는데,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너희가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능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누가요? 다윗이 받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무엇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약속을 받고 난 뒤에요,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골리앗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겁을 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자리에서 다윗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고 시기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만을 보고 자기만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요? 다윗이 짠하고 나더니만 누가요? 사람들 누구를 더 인정해요? 다윗을 더 인정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누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갔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와 하고 몰려갔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누가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 누구에게로 몰려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 세례 요한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 마음이 똑같았을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에게 세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로요? 사람들, 우리에게로 왔던 그 사람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거든요. 어떻게 해요? 뭐가 날까요? 질투가 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을 인정했어요. 오늘 사울도요.
이스라엘 왕위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될까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뜻,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누구를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생이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생했던 다윗, 어떻게 할까요? 다윗 사울에게 추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생각날까요?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은 마음 들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어떻게, 누구만 없으면은, 사울만 없으면 고생이 끝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만 없으면은 이 고생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윗에게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왔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요, 그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새라는 부하와 함께 이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 보니까요, 사울의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있어요. 그 머리에는요, 뭐가요? 사울을 찍어 죽일 수 있는 칼이 꽂혀요. 창이 꽂혀 있고요. 물병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부하들,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부하들이 어떻게 다 잠을 자고 있네요.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날에 사람들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을 뻗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비새가요, 이거는 누가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원수 갚을 기회, 이 고생 끝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 눈에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사울을 죽인다 하면 뭐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 같아 보이지만은요. 만약 이날에 다윗이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였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반역자가 돼요. 반란자가 되어져. 그럼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 누구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왜?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근데 다윗이요, 이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후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어지고 남쪽 유다와 2지파가 되어지는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가 누구냐면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끝까지 유다와 함께해요. 왜요? 만약 이날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어때? 다윗이 참 믿음이 좋다. 그래요. 다윗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 손으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빨라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빠른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길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한다면은요, 그 길이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 가깝지가 않아요. 다 보십시오. 멀리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때 사울을 죽였다 한다면은 고생이 끝날 텐데. 고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들이 주변에서 하는 말,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는 그 말 듣지 말라.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뭐가 죠? 창과 물병을 사울에게 그랬더니 사울이 그것을 보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쫓는 것을, 추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원수를 갚는 거요.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 그 원수를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수가 생겨요. 그죠?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다윗이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다윗이 이 사울에 돌아간 그 일을 두고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울이 오늘 다시 돌아갔지만 이 사울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에도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맹세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했거든요. 사울이 돌아간 후에 다윗의 진영에서 얼마 동안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제 사울이 다시 또 군사를 일으켜 추격한다면은 이제는 어찌 될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울이 다시 한번 우리를 군사를 이렇게 우리를 추격한다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두려워하게 되어졌어요. 걱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걱정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고민한 결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다윗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어디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땅의 왕이요,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벗어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로 피합니다. 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군사 600명과 그의 가족들 대략 2,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을 이끌고요. 어디래요? 그 2,000명이 이끌고 구레 땅으로 오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래요. 그것처럼 왜?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데 가드왕은 어디 있을까요? 가드왕도요. 군사가 몇 명이에요? 600명의 군사가 갑자기 생기니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고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당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환영하고요. 다윗을 위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어서 너 이 성에 가서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평안히 있어. 너희들 그 성을 차지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성까지 주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이 시글락 성에서 그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곳 저곳 도망 다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글락 성에서 이제 추격하는 자 없으니까 어찌 될까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다윗이 원하던 것, 무엇을 원했어요? 사울이 추격하는 거에서 피했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이제 추격하는 거 그만뒀어요. 중단했어요. 이제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안정함을 얻었어요. 또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땅 시글락 성에 거하니까는 이제 다윗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하던 것을 원하던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어찌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결정한 것,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은요, 결국에는 그것이 독이 되고 말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제 28장이 되어지면은요, 사무엘상 28장이 되어지면은 블레셋이요,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사울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전쟁인데요. 그 전쟁에 누가 참여하기를 원해요? 아기스 왕이요. 지금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이요. 어떻게 해요? 이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너 어떡하라고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에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 시글락에 거하게 되어질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이 다윗 보고 너는 어느 편에 서라고요? 블레셋 편에 서래요. 다윗이 누구의 어느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느 편에 서라고요? 블레셋 편에 서라고. 어떻게 될까요? 다윗도 참으로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요? 다윗이요? 블레셋 땅에 피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블레셋 땅에 피한 이유가 뭐예요? 잠시 이 눈앞에 있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 다윗에게서 그 앞에 딱 문제가 닥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은요, 가불할 필요 없어요. 염려요, 미리 앞당겨서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야, 어떻게 하지? 그게 어떻게 하지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닥친 일입니까? 앞으로 닥칠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다윗도요. 지금 사울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이 지금 물러갔어요.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 믿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추격하지도 않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미리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이미 놀라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다시 이미 노래했어요. 언제? 전에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 낭패를 당했었거든. 그때 이미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에 다시 빠지게 되어졌어요.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내가 전에 이겼다고 해서 똑같은 일 당하면 다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가드 땅으로 피했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당장 눈앞에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기.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도 물러 돌아갔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돼?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래요? 그 일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묻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고민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고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잠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일을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가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글을 봤냐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여러분 코끼리 생각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코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끼리 생각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생각이 나죠. 아예 생각 안 하면 될 텐데. 제가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코끼리 생각 딱 눈에 머리에 그림 그려졌죠? 코끼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코끼리 딱 그려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은 생각하지 안 될까요? 아니요. 걱정할 일이 없어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은 걱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하니까 더 염려가 되어지고 고민하다 보니 더 고민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고민할 일이 있고요. 염려할 일이 있고요. 걱정할 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고민할 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는 사람에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 걱정도 없이 맨날 해하고 웃는 사람 누구입니까? 네? 네? 정신없는 사람은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제가 미쳤어요? 여러분 보면은 제가 맨날 항상 웃고, 그죠? 좋아 보이죠? 겉으로는 얼굴 좋아 보이지만은요, 속으로는 근심, 걱정이요.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은 뭐라고요? 네? 교회 부흥이라고 어떡하나? 교회 부흥시킬까? 어떻게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올까? 그게 고민한다고 해서, 고민해서 부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부흥되고 싶어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고민한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고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했거든요.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되어지는데 맡기자. 근데 오늘 염려하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무엇입니까?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차에서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것 때는 맨날 근심, 걱정,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봐라. 그들이 먹을 거 누가 주느냐?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들판에 있는 백합화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영광보다 비교할 데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한들, 흰머리가, 아니, 검은 머리가 희게 될 수 있겠지만, 흰머리가 어떻게 해요? 검게 되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머리 빠지는 거 저도 한때 고민했는데, 빠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빠지면 빠져라. 근데 내버려 두면 이거 안 빠지대요. 아니,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적게 빠지대요. 고민하고 고민하면은요, 그게 고민되어가지고 그게 문제 더 신경 쓰니까 더 머리가 빠져요. 에이, 빠질 거면 빠져라고 맡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환난을 누리게 되어지고. 참, 그래요. 아까 말씀드려도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은 부흥인데, 이 부흥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지?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내가 이거 하고 이 부흥회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여러분 지난주에 세미나 다니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맨날 세미나 갔다 이렇게 하자 하면 누구도 피곤하고 목사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면 교회 올 맛이 날까 안 날까요? 달달 볶으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뭘까요? 은혜대로 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요. 하나님 하실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면 되어지는데요.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우리도 요즘 오늘 보니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참 교회 분위기가 참 많이 젊어졌는데요. 이 어린 아이가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고프면 뭐 하면 될까요?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 아이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엄마하고 부르면 돼요. 그죠? 엄마 왜? 나 배고파. 그럼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는데 내가 다 염려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왜 문제가 되어졌을까요? 자기가 해결하려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큰 일에는 그래 하나님 맡긴 작은 거 이것도 맡겨야 돼요. 작은 이것까지도 맡겨야 돼요. 그거 맡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래.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셔요. 내일 염려할 것을요.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그날 가서 염려하면 돼요. 왜 오늘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약속을 믿고 사울도 살려주었던 그 다윗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오늘 염려할 것.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괜히 염려해봤자 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되거든요. 그냥 어떻게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데 뭐 한다고 달려도 맡기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있는 우리들이요. 해야 할 일이 뭐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거 붙잡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거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염려할 일이 있으면은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염려해야 될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은 평안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언가 또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많이 그러잖아요. 붕어빵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팝콘하게 되어지고. 팝콘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되어져요? 슬러시도 하게 되어져요. 슬러시 하다 보니까 또 뭐 하냐면 솜사탕도 하게 되어져요. 솜사탕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달고나도 하고 싶고요. 또 뭐 하고 싶냐면요. 뻥튀기도 하고 싶어요. 왜요? 전도대에서 내가 그거 염려하고 걱정할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으면 돼. 하나님 뭐 하면 될까요?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뭐 하면 될까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 찾아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테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요?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내가 할 일 뭡니까? 공부하면 돼요. 기도하고 공부하면 돼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준비하면 돼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 빼놓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 잘 들어. 염려하고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맡기고 기도하라겠죠. 그치? 기도해. 그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염려 맡기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누가 일하실까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것을 믿고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